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 강의 세상에 맞서라 36번째 시간 세상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충남 지방회 직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직원 집사님, 만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시간들 꼭 내셔서 직원 수련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을 여시고요. 지난 성탄절 헌금을 우리가 해마다 그 지역의 난치병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그 여러분들이 해주신 헌금을 심부름을 했습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제가 갔다 왔는데 보고를 합니다.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봐주세요. 16명의 천사들, 소아당뇨, 뇌병변 1급, 선천성 혈우병, 뇌성마비, 지적장애, 크론병, 자폐성 장애 1급, 간질, 선천성 림프관증, 페닐캡톤요증, 척수성 근위축증, 다발성 뇌경색, 소두증, 병명도 생소하거나 아예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 지난 성탄절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헌금 1,800여만 원을 고스란히 지역 난치병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추천된 7개 학교 16명의 학생들에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전해준 것입니다. 원치도 않은 질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의 천진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질병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무거운 마음인 부모님들에겐 우리들의 정성어린 사랑의 손길이 큰 힘과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찰이 되고 싶다는 아이의 소망을 듣고 목사는 간절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병을 분신처럼 안고 자라나는 아이들, 평생을 치료와 싸우며 약봉지를 달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16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감사와 평화가 임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 닿는 곳에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들의 질병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천사들입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깊이 깨닫습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웁니다. 굳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저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 하늘의 소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음성이 되뇌어지는 주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부여중앙성결교회는 오늘도 부여 땅에 임하신 주님의 손발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성탄 헌금은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참 아름답게 소중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서 나와 싸우니 하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귀만 열린 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귀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거나 우리의 영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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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 끝나셨어요? 너무 빨리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여러분 평생 성령으로 춤추는 행복하고 승리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종말. 여러분 종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지만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내 인생의 육신의 연약함을 정말 버틸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미국 비행기 편대가 날아왔습니다. 상공을 몇 바퀴를 선회하더니 수많은 종이들을 뿌리고는 어디론가 또 사라졌어요. 히로시마 시민들이 그 종이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경고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모두 대피하시오.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엄청난 경고장입니다. 근데 그 경고장을 받았던 히로시마 시민들은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야 웃기지 마, 공갈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이 삐라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불이 나게 가족들하고 가산을 정리하고 정들게 살고 있던 이 히로시마 시를 등지고 어디론가 멀리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경고장처럼 그렇게 될까?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B-29 전투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낙하산에 검은 물체 하나를 매달고 그것을 투하해놓고는 어디론가 그 비행기는 사라졌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검은 물체 하나가
한참을 천천히 떨어지더니 지상에서 600m 상공에서 갑자기 아주 태양보다 몇 배도 밝은 불을 뿜으면서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폭파되고, 그리고 거대한 불기둥을 이루고 커다란 버섯구름이 일어나더니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며 돌이며 벽돌장이며 대포알처럼 그 파편이 일으켜서 다 건물로 사람에게 모든 주변 시내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뿜어나오는 열이 무려 5,000도의 열로 그 주변에 히로시마 시에 있는 수많은 건물과 집체들이, 사람들이, 나무들이, 동물들이 완전히 다 녹아졌습니다. 다 녹아지고 무려 그때 죽은 인구가 3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시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웃고 즐기던 그 도시가 초토화되는 시간은 불과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몇 초 만에 완전히 유령도시, 죽음의 도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는 바로 경고장이에요. 한 장의 종이 쪽지, 그 종이 한 장 들고 가산을 챙겨서 멀리 피난 간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은 남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은 고스란히 자기들 몫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장은 바로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모두가 그 모든 재앙과 심판과 저주를 그저 다 송두리째 받을 때 우리는 모두가 피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70일에 71회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그냥 건너뛸 만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해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를 수술하면 아프고 항암 치료받으면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프니까 그냥 덮어두고 말지 뭐, 덮어두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얻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시점은 반드시 오고,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넉 절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렵지만, 그렇다고 회피하고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파헤쳐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민족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폭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죄만 고발한 게 아니라 그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했다 그랬어요. 동일시해서 자기도 똑같이 민족과 함께 죄 지은 자입니다, 배역한 자입니다, 반역한 자입니다, 흉악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똑같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들어가는 기도와 나가는 기도. 표현이 쉽지요. 들어가는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들어가는 기도, 낮아지는 기도, 눈물의 기도. 이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나가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나가는 기도를 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매달리는 기도, 구하는 기도, 도움을 원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할 자격자는 바로 들어가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 지난주 우리 엊그제죠?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금요일 심야기도 성령 기도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련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앞으로 이 기도 시간 금요일 저녁 9시에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앞으로 계속 더 나오세요. 어린이들도 나오시고 많이 안수 받으시고 내 인생의 역전을 한번 이루시고 내 인생에 다운되었던 그 시간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복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성이 일어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설 수 없어요. 영성은, 영권은, 영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어떤 힘에서 오는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만 듣는 것 가지고는 내 인생의 영성을 키울 수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영적 승부를 거는 그 사람이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바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기도의 자리에 가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응답에 채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응답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순간, 당신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순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의 창고를 활짝 열으신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음성이 이거였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다니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자라는 영적 확신과 자부심들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자부심 있는 일입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면 마귀가 함부로 나한테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스운 거죠.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영적인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의 정체를 노출시킬 때 설교자는 가장 행복한 영적인 희열을, 환희를 느껴요. 그래서 마귀가 깨갱깨갱하고서 도망가는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결박,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큰 은총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넉절의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넉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일흔 이래, 70이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이래라는 말은 이래는 70이에요. 70. 이래라는 말은 7이에요. 7년. 그러니까 70년 곱하기 7년 하면 얼마입니까?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잠깐 올려볼까요? 70이래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7일에 25절 7일에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62일에가 25절에 한번 26절에 한번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27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한 일회가 나와요. 그리고 이영로 목사님 큰딸 이름은 이일회, 두 일회. 그거는 여기 해당 사항 없어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70일에 70일에는 7일에, 그러니까 7일에는 몇 년이겠어요? 7 곱하기 1에 7. 그러니까 몇 년? 7, 7이 49년. 71에는 490년은 49년 플러스 62일에 62 곱하기 7.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434년. 그죠? 농협 근무하시는 분들 빨리 암산해. 맞아요? 맞지요. 제가 미리 다 해본 건데. 자, 그러니까 434년, 49년 플러스 그렇게 하면 이제 몇 년 남아요? 490년 되려면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네 나도. 그래서 마지막 몇 년이지? 한 일에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에요. 7년. 요거 다 토탈하면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490년 490년이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 70일에 대한 수수께끼를 25절, 26절, 27절에 쭉 풀어주시는데 집중적으로 오늘 25절, 26절만 볼 겁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정말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상반절 한번 다시 봅시다. 상반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 71회의 출발은 언제냐? 예루살렘 성을 가서 재건해라, 중건해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때부터 70일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떨어졌냐 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요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대. 성벽을 가시셔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왕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우리 민족의 지금 성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서 지금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왕의 명령이 떨어진 때 왕이 너를 보낸다. 네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라. 유다 총독이 되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 보낸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490년에 땡 하고 출발이 된 거래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7일에라는 말이나 7일에가 49년이 지난 뒤에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한 그때와 시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62일에 62일에가 나오는데 62일에 434년이 지난 뒤에 어떤 430년 딱 끝나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상반절에 한번 다시 보여줘요. 상반절 25절 상반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뭘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랬어요. 434년이 끝나는 시점은 곧 왕이 일어난다는, 어떤 왕이냐? 만왕의 왕,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 시작하는 주후 30년이에요. 주후 30년. 주후 30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에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공생애를 딱 출발하시고 정확히 타이밍이 정확히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62일회가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25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얘기 있습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또 재건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무너진 성을 다시 또 건축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2일회가 끝날 때까지 되어질 일을 딱 이야기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26절에 나와요. 26절 보시죠. 시작.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26절은 세 가지 얘기합니다. 62일에 434년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 되신 그분이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황폐한 성이 이제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황폐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가 어떻게 해서 죽으셨습니까?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죽으심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거를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주후 70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5만 8천 명의 그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짓밟아 버려서 예수님은 요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앞으로 한 4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3,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다음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이야, 무서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 44절 시작.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옮겨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미리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무너질지 어떻게 멸망할지 어떻게 심판받을지 그것을 예수님은 다 불보듯 보고 계셨던 거예요. 4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미 다니엘 시대에 500년 훨씬 이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게 있어요. 71회 중에서 7일에도 지나갔고 62일에도 지나갔고 이제 남은 건 몇 일에만 남았습니까? 한 일에만, 한 일에 7년 남은 거예요. 7년 동안 이제 세계 역사의 종말은 끝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어떤 분들은 그러죠. 7년이 뭐야? 내가 지금 살아온 게 60세인데 지금 70세인데 아무 일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16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지구는 멸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처럼 쭉 늘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를 멈춰버리신 거예요. 은혜의 시계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늘리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도 있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실 수도 있고 땡기실 수도 있고 인류의 역사를 늘리실 수도 있고 땡기실 수도 있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주인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하루를 1000년처럼 쭉 늘리시나? 왜 이렇게 늘리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어떻습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최종적인 그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하루를 1000년처럼 늘려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래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네가 구원받아야지 이 안타까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끝이 있어요. 무한정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한정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상반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도둑같이 임한대. 도둑같이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둥 소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둥 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은 물질이 뜨거운 모에 풀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도 물질이고 이런 것도 다 물질이고 보이는 거 다 물질이에요. 이런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이런 게 다 풀어져서 다 태워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뼈다귀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다 핥히고 태워지고 없어지고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이 세상이 황폐한 그러한 세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입니다. 종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 이 징조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했던 이 예언,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 예언 환상, 그것을 예수님 그 고스란히 인용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한번 더 합시다. 깨달읍시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강단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종들이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자리요, 거룩한 자리요, 능력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안 된다. 그때는 이미 깨달으라. 종말이 가까웠구나. 한 일의 끝이 다가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 때가 없었고, 지금과 같이 이단 사이비가 많은 때가 없었고, 지금이 이렇게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가 활개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시간이 착각 다가오고 있구나. 시침은 끝났어요. 분침도 끝났어요. 이제 초침이 착각 오고 있는 때예요. 그러면 요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반응하자.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감각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보세요. 전도해 사람들이 콧방귀 무시해요. 쳐다도 안 봐요. 전도 주셔보세요. 버리고 가요. 무반응의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회개를 이야기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여기에서 목사가 피를 부는 것과 같이 영적인 춤을 춰도 같이 춤을 추지를 않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나와 아무 상관없이 무반응이고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멸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반응을 갖자.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며 살자. 정말 피를 부르면 춤추는 인생이 돼야 되고, 슬피 울미 있으면 가슴을 치는 반응을 보여야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여러분, 슬픈 일이 있는데도 눈물이 안 나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는데도 웃음이 안 나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아주 오래 총각 때 자취하다가 여기 손을 확 삐었어. 그 참치캔 딱 따다가, 참치캔 그 뚜껑이 여러분 원터치캔으로 되어 있는 거 딸 때 항상 조심하세요. 그거. 아유, 그거 위험하더라고. 이게 제가 이게 뭐 때문에 어떻게 떤 손가락으로 땄나 몰라. 혼자 저 전라도 동광양 가서 혼자 그냥 살다가 그냥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냥 자취하다가 참치캔을 따다가 그냥 멍청해가지고 그냥 잘못 따가지고 뭐가 확 튀더라고요. 확 튀는데 저는 그 참치캔 그 안에 참치가 또 튀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확 뼈가지고 이 비는 감각도 없어. 아픈 거 감각도 없었어요. 근데 뭐 확 튀는데 비는 거 주변 보더니 이 시뻘건 게 다 피어 있어. 아이고, 여기 확 나가버렸네 그냥. 아이고, 세상에, 주여는 무슨 주여 여기 아닌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경황이 없어, 경황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휴지 막 해가지고 막 싸가지고 병원 갔어요. 가가지고는 아침인데, 아이고, 아침도 해먹지 못하고 그냥 병원 가서 이거 다 꼬맸습니다. 꼬맸는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이 감각이 서러요. 제 살 같지가 않아. 이게 남의 살 같아. 느껴져. 이게 참 신기하죠. 제 몸에 붙어 있는데도 남의 살 같아요. 제 몸에 붙어 있는데도. 여러분들도 그런 감각 있으시죠? 풍을 앓는 분들, 뇌출혈 있는 분들, 하반신을 못 쓰는 분들, 반신을 못 쓰는 분들, 분명
생명이 내 몸뚱아리에 붙어는 있는데 정신은 움직여줘라 막 하는데도 안 움직여지는 걸 어떻게 해? 이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이게 꼬집어도 감각이 없고 때려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질 때는 아멘으로 내 것으로 수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펀지에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내 것으로 흡수하는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기쁨의 말씀, 능력의 말씀 떨어질 때는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고, 눈물의 말씀, 아픔의 말씀 떨어질 때는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는 감각이 있고 반응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다. 어떤 일간지에 나와 있는 칼럼이에요. 그 이야기 잠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올 겨울 크리스마스는, 지난 겨울이죠. 지난 크리스마스 미국에는 벚꽃이 피었고, 크리스마스 때 벚꽃이 피었대요. 참.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는 그 만년설인 거기에 처음으로 최초로 눈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스모그 현상 때문에 지금 이상 기온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고,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전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뜨거워지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지구의 인구를 얘기합니다. 불과 60년 전에 1950년대 전 세계 인구가 27억 명이었대요. 27억 명이었던 인구가 2011년에 불과 46년 만입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43억이 늘어서 70억 명을 돌파했어요. 70억 명. 예수님 계실 때 그 당시에는 약 2억 명으로 추정을 한답니다. 2억 명. 그리고 10억 명을 돌파했을 때가 250여 년 전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을 때가 그때 10억 명을 돌파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느렸는데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인구의 최고, 맥시멈, 가장 많은 숫자는 얼마인가? 100억 명이래요. 100억 명. 인구 100억 명 되면은 포화 상태래요. 30억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3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기자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지구에 종말이 며칠 남았냐고 묻는다면 30일로 계산했을 때 27일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이 27일째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으로 볼 때도 그렇게 지금 치닫고 있고, 되어지는 현상을 봐도 그렇게 치닫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다니엘서 9장 25,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러면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센스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파가 몰려올 때 거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거칠게 다시 떠밀려 올라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고 마치 브레이크 파열된 폭주 기관차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영이 살게 하시고 내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내 영이 감각이 있게 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성령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 주변을 살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사람, 영혼의 구조선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구조선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 충만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 종말 다하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신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령의 분신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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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지금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영적 긴장감이 전혀 없는 채로 히로시마에 그 삐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장을 휴지 조각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적인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강좌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이 마지막 때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적 반응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감각을 갖게 하시고 영적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읍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악한 마귀의 사단을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삼킬자를 찾고 믿음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강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를 주여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춤춰야 할 때 춤추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쳐야 할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영적인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각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마지막 때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동역자 분이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물결에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는 성령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악한 마귀의 사람의 권세를 결박하는 아버지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에 하나님 쓰시는 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1회 중에서 7일회가 끝났군요. 71회에서 아버지 62일에도 지나갔군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 시간에 왜 이렇게 연장됐는지를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반응과 감각과 생명력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리 소리가 들리면 춤출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슬피 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가슴을 칠 수 있는 반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이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정말 이 세파에 눈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버티고 서서 정말 저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고 간파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이 세파를 이겨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느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시대를 분별하고 현상을 분별하고 인생을 분별하고 역사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과 지각을 가지고 영이 살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령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